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목소리로 모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8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단어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그리고 정보적으로 무언가를 알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요. 내가 무언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대상과 완전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즉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과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경험한 자요, 그 실제적인 경험의 체험을 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다음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포기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리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축복이 아닌 심판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분명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요, 이미 선을 버렸다라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버렸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무엇이냐?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길래 선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 무엇일까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걸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선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비추시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버렸다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버렸을까요? 선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선을 추구하신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미워하고 선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모든 뜻에 불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으로 하는 그 신앙 고백과는 달리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들이 선을 미워하여 선을 버리는 모습. 즉,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 거룩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속과 그들의 겉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악한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어떤 심판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그들이 선을 버리자마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라는 심판을 예고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하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 하고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으려 하는 이방 민족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그 나라를 지켜올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죠?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들이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저들이 위험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선을 버림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선을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호세아 앞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던 모든 축복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않자 이제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영토를 노리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함으로, 즉 내가 하나님의 선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심판의 고통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앞서 강조한 것 무엇이냐? 그들이 왕을 세우고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사실 누가 세우는 것이죠?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요, 왕과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세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을 세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때 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땅을 통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위에 따라, 하나님이 왕에게 맡겨준 사명에 따라 그 왕의 모든 행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실 사명에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들의 왕,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왕을 세우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왕과 지도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즉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나의 욕망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 보셨죠? 저희가 왕에게 복종하는 모습 보셨죠? 저희가 왕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직 누가 왕을 세웠을 때만 적용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때 적용되는 일이지, 인간이 왕을 세웠을 때는요, 왕에게 복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간다면 인간에 의해 세워진 왕은 인간의 무엇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유익,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닌 인간에 의해 세워진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일로 규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단순히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 왕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는 이러한 삶의 모습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왕을 세움과 동시에 그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냐?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그들은요, 마치 저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듯 왕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한번 나눈 것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거룩한 척을 하는 연기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각종 죄악을 담고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듯 왕에게 복종하는 이 순종의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믿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들이 왕에게 어떤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보이든 저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이요, 이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노와 그 분노에 따른 심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 제가 집중한 표현은요,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의 송아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혹시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만 왕으로 세운다면은 그의 지지 기반이 불완전해질 것을 걱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붙여주심으로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2개의 지파가 각각 갈라져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눴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10지파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 바로 이 사마리아의 금 송아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각각의 절기,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의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속해 있는 도시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남유다에 속해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1년에 3번씩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서서히 흔들리다가 멸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1년에 3번 절기마다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 가운데에서 그가 생각해낸 문제 해결책 무엇이었냐?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과 남쪽에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절기마다 나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 만든 금송아지 신상 앞으로 가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남쪽에 있는 금송아지 신상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와 축제를 벌여라. 이 금송아지 신상 위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니 너희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의 송아지는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운 우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여로보암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라를 세우셨다면 나를 통해 반드시 이 나라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로보암은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인간의 계획을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신뢰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에서 오직 여로보암만 이 우상을 숭배했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여로보암에서 끝나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에 의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 자행되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점점 진노를 키워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다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을까요?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실제 삶 가운데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된 삶,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국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너희의 장인으로 만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우상들을 내가 모두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생명력과 능력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겉으로 보이는 연기에, 거짓말에, 하나님을 속이려는 모습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즉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이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 보이는 모습 무엇입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를, 진정한 돌이킴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요, 이것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실제 그의 마음속에는 죄를 인정하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은 이런 하나님을 속이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척 하면서,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연기를 하면서 그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욕망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훨씬 더 신뢰하고 훨씬 더 믿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짓된 겉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이번 주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 다신교, 일신교, 유일신교에 대해서 배웠죠. 저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바알과 금송아지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다른 신이 더 강해 보이면 그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축복을 주는 도구적인 존재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여 축복과 기적만을 얻으려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분노로 인해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굳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모든 시도는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면이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즉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거룩하다 하고 나의 믿음에 존경심을 갖고 나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나의 내면이 죄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위해 심판을 예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겉모습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외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나 스스로를 높이며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닌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